자,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외국 사람들은요, 이 좋은 일이 있으면은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이 샴페인을 여러분 터뜨리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샴페인 병을 막 흔들었다가 그리고 이제 마귀를 툭 열면 이 그 안에 있는 이 샴페인들이 팍 튀쳐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콜라나 사이다도 탄산수도 보면요, 막 이렇게 흔들고 마귀를 열면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솟구쳐 올라오게 됩니다. 한 번에 그냥 막 분출하게 되죠. 우리 안에는요, 그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잠잠히 있지만은 그 잠잠한 것을 내 안에 막 솟구쳐 올리게 되면은 막 한꺼번에 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셨을 분이 있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었습니다. 피살되고 난 이후에 이제 독재 정권의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비로소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나 그렇게 희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민주화의 욕구가 한순간에 막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거의 사람들이 매일 거리로 나와서요, 자유민주 정치를 요구하고 데모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제 긴 독재 정권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1980년에 그 일을 서울의 봄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 탄핵으로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또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두드러진 것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리로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은 나와서요, 데모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찬송 소리가 나오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국가 비상 기도회를 하고 있지만은 이 전국에서요, 지금 뭐 세이브 코리아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매주마다 그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나라를 구해달라고 외치는 그런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이나 아니 세상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 사람의 안에는요, 욕구가 있어서 이 욕구가 한 번에 분출이 되면은 그 힘이 대단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상 숭배와 미신에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새로운 욕구가 넘쳐났던 겁니다. 특별히 뭐냐면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거의 성도들이요, 성령 체험을 거의 다 할 정도, 그리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도 얼마나 풍부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사모함, 갈망 그 어느 교회보다도요, 이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과 미신으로 인해서 정말 잠잠했던 그곳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엄청난 그런 그 안에 있는 욕구들이, 그리고 신앙에 대한 것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의욕도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능력도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은사가 많고 능력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혼란이 일어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들이 막 표출돼서 흘러나오게 되니까 엄청난 영적으로도 그런 은사가 충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무질서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준 그런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럽니다. 여기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기는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겨지는 욕구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때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그런 이 변화들을 지금 두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신령한 것을 은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것을 헬라어 유마티코스, 영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영적인 삶이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의 은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언도 중요하고 또한 방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그 확신하고 정립하고 살아가라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어땠어요? 엄청 은사가 충만했죠. 풍성했죠. 그리고 능력도 대단했죠. 의욕도 대단했죠.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우상숭배와 미신으로 가득한 그 도시에 예수를 믿고 놀랍게 변화되니까 엄청난 그런 폭발적인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령한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계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뭘 봤다, 그리고 내가 뭘 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얘기해주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자랑하는 팀과 자랑하지 않는 그런 부류가 나눠졌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인데, 근데 그 은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계급처럼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도 못 받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진짜 예수 믿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 정도 취급하고, 그리고 방언을 받고 뭐 은사를 받고 막 계속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마치 그 신처럼 그렇게 여기고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막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질서 자체도 막 무너진 거예요. 거기는 목사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많이 은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에서 다 그렇게 왕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울이 은사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계시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지만은,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섬기지 못하면 그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인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은사도 중요하다, 능력도 중요하다, 계시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올바로 되어 있는가, 그걸 먼저 봐라.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말씀과 나의 영성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사나 능력이나 계시를 가지고 그 계급에 차등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을 두고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시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마치 시시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은사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뭔가 좀 이렇게 막 있는 이 안에 있는 그런 욕구들이 표출되고, 그래서 뭔가 좀 막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이렇게 유지하고 삶을 살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관계성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하시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은 영적인 삶이라고 말했잖아요. 원문에 보면. 그러면 내가 영적인 삶, 신령한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영적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삶의 첫 번째가 뭐냐? 신앙의 변화를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변화를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냥 그 예수 믿은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변화, 신앙의 변화, 이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의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죠. 여기서 바울이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살았다. 우상숭배와 미신으로 삶을 살아지 않았느냐, 세상을 따라 살아지 않았느냐, 욕심과 자존심에서 삶을 살아지 않았느냐, 우상대로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르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가서 승진하는 것이 성공인 줄 알고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남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전엔 내가 우상과 미신으로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이 우상과 미신으로 그냥 내 삶에 만족하고 그냥 편안하고, 그 우상과 미신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정말 공부하고 성공하고 이것이 나의 모든 인생의 전부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받아지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막 뭐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걸 막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지금 붙들고 있었던 학벌, 성공 이것들이 다 무음해지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뭐든지 간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 드는 거,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산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주시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저주받은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저주받을 자라고 처형을 했고, 그리고 주님을 절대로 주라고 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임하지 않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예수를 저주받은 분으로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달라고 정말 다메섹까지 가서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요? 이방인의 빛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비전도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왠지 모르게 막 자기가 뭔가 막 예수를 위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던 그 혈기 있던 당당했던 그 사도 바울이, 아니 예수를 믿으니까 그 혈기는 다 사라지고 성공은 다 사라지고 학벌도 사라지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뭐만 보여요? 예수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라면 내가 뭘 하고 싶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하고 다녔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막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라고 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정말 이방인들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살고, 욕심과 자존심에 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고, 그리고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다 세상에서 한 가닥씩 다 하신 분들 아닙니까? 정말 이 못지않게 교회 와서 정말 내 성질 죽이고, 교회 와서 내 모든 걸 다 자존심 죽이고, 그냥 교회 와서 하다 보니까 주님 때문에 그냥 내 고집도 부리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애쓰고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지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남들 못지않게 한가닥하고 정말 자랑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정말 잘난 자식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멍청해 보여도, 그런데 그 자식은 내가 제일 기뻐하는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다 세상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심과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다 포기가 되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자꾸 좋은 일들만 하기를 원하고 말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3절 말씀 보세요. 두 가지 삶을 살아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두 가지 삶을 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으로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분명하고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살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변화된 삶을 사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우상숭배와 미신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전에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삽니까? 영적인 신령한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영적인 신령한 것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뭘 착각해서요? 이 은사나 이런 것들이 그것이 신령한 것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은,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사는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좋은 일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고 난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가 어때요? 변화된 삶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한번 변화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변화를 내 안에서 추구하고 살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변화된 삶을 분명히 사셔야 됩니다. 식당에 가보세요. 식당에 가보면요, 기도하는데, 식당에서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 잘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식사기도를 굉장히 오래 한다고 막 얼마나 내가 많이 핀잔 받았는지 몰라요. 갔는데 식사기도를 하는데 다들 눈 뜨고 있는데 저만 식사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좀씩 줄어지긴 했지만은, 여러분 식사기도 할 때 돼요. 눈치 보면서 기도해요. 눈치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살짝 뜨면서 눈치 보면서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성경책 끼고 갑니다. 성경책을 막 열심히 예배 말씀 마치고 은혜 받아가지고 성경책 막 끼고 가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옆집 아줌마가 딱 튀어나올 때 어떻게 해요? 뒤로 가잖아요, 성경책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변화된 삶을 사셔야 돼요. 내 행동과 말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기는 한데 그 삶을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믿고 나면요, 여러분이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운전대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은 운전대 내려오셔야 된다니까. 성령께서 운전대 잡고 주님께서 운전대 잡고 그냥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가 운전대 잡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운전대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뒷자리에 태워놓고 편안하게 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운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된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요, 나는 뒷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뒷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답답해도 뒷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할 때까지, 주님이 필요하면 야 앞으로 와 하면 그때 오는 거고, 주님께서 필요할 때 운전석 잡아봐 그럴 때는 운전석 잡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래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뭐가 돼요?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30년 믿어도 40년 50년 믿어도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돼요. 50년 믿었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죽을 때까지 추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제는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첫 번째로 구주로 늘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내 안에 정말 그런 새로운 일들, 좋은 일들, 그러한 삶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령한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정말 나의 인생의 그러한 주인이 주님이심으로 정말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변화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명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세요. 4절에 6절에 보면은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4절에 은사, 그리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갖고,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이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죠. 근데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 이 세 가지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세 가지 단어 속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영적인 일들을 합니다. 이 다양한 영적인 일을 하는데 그 다양한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고, 다양한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고,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역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사역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기서 지금 순서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순서로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것들을 주시는데, 성령은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은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사역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령과 주님,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른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한 분이에요. 한 분의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한 성령입니다. 다 직분이 달라요. 그러나 다 예수님입니다. 다 우리 사역이 달라요. 그러나 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한 주의 한 성령, 한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세요. 마치 이 오케스트라 같지 않아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것이 그냥 하모니를 이루어가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은사가 다르고, 그리고 직분이 다르고, 사역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한 하나님. 그걸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내 안에 확신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은사. 은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직분은 뭡니까? 직분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각자 맡겨진 역할이에요. 헬라어로 디아코논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그리고 이 직분이 어떤 계급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역입니다. 사역은 일입니다. 일인데 교회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역을 주신 겁니다. 자, 이 사역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봉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일들을 섬기고, 그리고 일을 주셔서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이걸 안 해요. 이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은사만 중요하게 생각하죠. 직분은 그냥 교회에서 주니까 그냥 그렇게 직분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나 이 사역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사역하고 전도사나 강도사나 사역하라고 하죠. 근데 사역은 그냥 교육자들이 하는 거고, 직분은 그냥 장로 권사님들이 맡아서 하는 거고, 은사는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 그냥 받아서 하는 거고,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다 하나의 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 직분, 사역 이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요. 이 봉사예요, 봉사.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차량 안내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식당 봉사로 안내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다 이것들이 다 봉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로 세워져 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정말 이 정이 다 세상에서 한가닥했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지금 다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이 다양한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일을 이루게 하시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모두가 다 한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 모든 것에 쓰임받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르면은 다 다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 사역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본인의 능력이나 스펙으로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내가 어떤 사역을 받았든지 여러분 이것에 내가 많고 적음 따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만약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방언 못 받았다고 그 은사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은사도 있고 찬양의 은사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받았다면 그러면 내가 그거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건지. 교회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다 못하는 거예요. 다 못해서 그래서 뭐 저기 찬양하는 분도 있고 뭐 저기 봉사하는 분도 있고 청소하는 분도 있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일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여러 거 좀 적게 받았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그렇게 느낄 필요 없어요. 내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목적에 여러분들이 진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이 주 안의 교회 지체가 되었다면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일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뭐 시기 질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와 직분 사역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지
그래야만이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코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순종하시고 봉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그러한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또 주 안의 교회를 잘 세워져 가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입니다. 보면 7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유익하게 하는 삶을. 자, 7절 말씀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 여기서 유익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은 각 사람이 스스로 합력해서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익하게 하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요? 서로가 합력해서. 근데 합력을 어떻게 해서? 스스로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 주셨죠, 직분 주셨죠, 사역 주셨죠. 이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삶으로 만들어내고 그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마치 심포니예요.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이 교향곡을 연주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웅장합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하모니를 이룬 겁니다. 함께 기뻐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주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이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별로 많이 되지는 않지만은 숫자가 그렇게 적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때 뭐 여기가 다 꽉 차기도 했지만은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정말 언제나 하나님은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비록 적은 숫자랄지라도 이런 모든 것을 하모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실 분은 선교하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고 또 봉사하실 분은 봉사하고 또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일들을 은사와 그리고 직분과 사역 이런 것들을 다 합력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우리 주하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보해야 돼요. 양보. 교회 일을 하려면요,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주장을 펼치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무리 은혜 받고 능력 받았어도요, 내 소리만 내면요, 아무리 다른 그런 합력해서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조화를 이뤄요. 조화. 그러니까 이 양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듣고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짜 이걸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것도 못하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걸 내가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모자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채워주고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하는 사람이,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주하나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채워주는 사람, 그리고 무엇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모자라는 것, 성도가 모자라는 것, 남편이 모자라는 것, 아내가 모자라는 것 다 채워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유익하게 하는 삶인 겁니다. 채워주고 싶고 꼴 보기 쉽지 않지만, 꼴 보기 싫어서 정말 주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보충하고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정말 무엇보다도 이 유익하게 하는 삶, 정말 채워줘서,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줘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우리 주안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잖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다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구원을 채워주셨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처럼 우리가 취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성격도 다르지만은,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영적인 삶의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서로가 다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날마다 더 많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